자,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를 너무나 쉽게 예를 잘 들어주시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에게 필요 없다. 나 의인 만날 필요 없다.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냥 순수하게 의사에게 병자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단순한 비교로 볼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병든 사람과 죄인을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신지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면 일단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자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병자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좀 다르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볼 때 나쁜 놈이라는 생각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든다는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인드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병자라면은 일단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왜 저 사람 저게 협동심이 없냐, 게으르냐, 왜 저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 아파서 그렇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이해해 주는 마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마음, 그리고 치유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막 심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인데 개인적으로 해친 사람도 그렇고 지금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꼭 잡혀가서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음보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치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욕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디 있을 때 옆집에 할머니가 치매신데 온통 가족들을 욕을 해요. 며느리 욕을 하고 그러는데 막 없는 거 우리 집에 와서 훔쳐갔다는 얘기니 별 욕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치매여가지고 잘못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좀 이해가 좀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원수가 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실제 죄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 좀 특별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에게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의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하고 죄인 딱 나눠가지고 의인은 내가 관심도 없고 나는 죄인만 구원할 것이라는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에는 아예 의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찾아가지만 내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칭 의인에 대한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병원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병원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를 바랍니다는 뜻처럼 돼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뜻을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아픈 사람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아픈 사람들을 더 잘 고쳐줘서 병원이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그 말을 문자적으로 때려보면은 문자적으로 뭐랄까 공격하면은 사람들 많이 아프라는 뜻처럼 될 수도 있고 장례식 운영하는 사람에게 잘 되라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잘 되는 직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의사는 병자가 없으면 사실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병자만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8번입니다. 안문단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이기는 분이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죄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하러 온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교회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찾아가야 교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교회는 죄인이 와야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이고. 그래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은 교회에 좋은 일꾼이 많이 있고 좋은 성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좋은 성도가 많이 온다는 건 어떤 성도가 오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성도가 온다는 거는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죄 짓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만 모이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교회에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딜레마죠. 물론 교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모여야 되지만 그거는 죄인이 와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여러 교회에서 좋은 교인들만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진짜 가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매일 야간 알만 주면 다 낫는 환자만 오면은 의사가 별다른 가치를 못 느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보다 막 생사를 건 치료나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의사가 더 가치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려울 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교인들이 막 싸울 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막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은, 당회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물론 시키신 일이지만 그럴 때 오히려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할 때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